자, 오늘 다들 잘들 이미 익숙하게 알고 계신 바로 그 믿음에 관한 말씀을 오늘 한번 나눠볼 텐데요. 먼저 본문 내용을 우리 얘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 그 믿음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무엇일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은 먼저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결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 사람의 머리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면 사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너무 낮은 수준으로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들이게 되는 꼴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안 믿어도 됩니다. 똑같은 인간하고 그 정도 수준은 굳이 뭐하러 믿습니까? 같은 수준이면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으면 돼요. 이해가 되면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결코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훨씬 너머에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거라고 우리가 먼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걸 보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이해가 안 되죠.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제정신 아니다.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보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이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기적입니다.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일어나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믿음을 얘기를 할 때는 믿음을 생각을 할 때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해 본 우리 함께 나눠볼 믿음에 대한 얘기, 우리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왜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가네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으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 11장 전체가 그런데 그 1절에서 한마디로 딱 정의를 복박아 놓고 가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너무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이 구절인데 막상 이 구절을 딱 보면은요. 처음에는 그럴까 보다 싶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자세히 이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요. 좀 모호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꽤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이제 딱 얘기를 하려고 보면 말문이 막혀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은 확신. 예전에는요, 예전 번역에는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라고 하는 말로 또 번역이 됐었어요. 실상, 확신 비슷한 말인데,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오늘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이 구절을 바로 오늘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도무지 무엇을 믿는다는 건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시간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본 것처럼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장입니다. 자, 그 처음 시작은 1절은요.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한마디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2절 그 이하로는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등의 그 실제적인 이야기를 삶 전체를 통해서 이것이 믿음이다 하고 삶으로 보여줬던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를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 시간에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노아와 아브라함이 행했던 믿음에 관한 구절, 거기 천천히 지금 앞에 또 나올 테니까 천천히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서 그냥 읽어보시는 게 아니고 이 구절 잘 보면서 이 구절 가운데서 특별히 내 눈에 딱딱 들어오는 구절이 어떤 구절이 있는가 그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아주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이 말씀에서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어느 부분이 내 눈에 들어오나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겸손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은 의를 물려받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와 아브라함 얘기 7절, 8절에서 우리가 방금 읽으셨는데 읽으시던 중에 특히 어느 부분이 눈에 들어온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단어 하나든지 두 개든지 짧은 구간이든지. 자, 보통의 경우는요. 이 자리에서 제가 답을 원하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항상 성서를 볼 때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한 번씩 해보는 습관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 눈에 들어온 게 뭐냐? 그러면 내 눈에 들어온 게 이게 제대로 본 거냐? 어느 단어가 눈에 들어오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길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이 구절에서 눈에 많이들 들어오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기 가족을, 믿음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단죄하고요. 그 다음에 의를 물려받은 상속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몫으로 받을 땅, 이런 것들이 참 눈에 많이 들어오고 참 이런 중심으로 해서 여태까지 많은 설교들이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요, 내 가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단죄하고 의를 물려받은 상속자 그리고 자기 몫으로 받을 땅, 이거는요 전부 다 내가 받을 거예요. 내 신앙의 관심, 집중, 포커스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는 데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뭔가 우리 생각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이고요. 방주를 마련했고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먼저 봤던 자기 가족 구원, 하나님의 세상을 단죄하고 의를 물려받고 그리고 자기 몫으로 받을 땅. 나중에 받게 되는 거 이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우리가 구할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믿음 생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미리 정해놓고 달라고 그러냐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처음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해 주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구한다면, 그렇게 바란다면 사실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과 기브 앤 테이크 거래하자는 거예요.
내가 뭔가 원하는 거 딱 정해놓고 그거 달르는 거잖아요. 그거 달라고 확실히 정해줄 줄은 믿고 내가 가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거래하는 거예요. 믿음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까지 이해는 되겠는데 그래도 뭔가 조금 남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은요,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는 하지만요, 막상 그런 상태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로 갔는지도 알지도 못한 그 길을 딱 서서 가려고 하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주저하게 되고 망설여지시는 게 우리들의 사실 현실의 모습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 삶 속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실제 모습을 보면은요, 항상 그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온다? 불편한 진실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이런 믿음을 행했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방금 보신 이 노아와 아브라함, 이 얘기를 좀 더 제가 잘게 쪼개보겠습니다. 제가 쪼개본 거는 바로 이런 단어들입니다. 빨간색으로 단어들이 다시 뜰 거예요. 노아,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 경고, 하나님을 경외, 방주를 마련, 가족을 구원하고요. 세상을 단죄하고 의를 물려받은 상속자가 되고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 그래서 자기 몫으로 받을 땅,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제가 이런 단어들을 갖다가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이 단어들만 따로 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재정렬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여기에서는요, 이제는 조금 우리가 정리를 좀 믿음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경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 단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는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지었고요. 그 다음에 나갔습니다.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곳을 향해서 어딘지는 모르죠. 근데 갔습니다. 떠났습니다. 여기는 우리들의 믿음, 바로 행함 실천 단계입니다. 그리고요, 그 결과로 노아는요, 가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단죄하고 의를 물려받은 상속자가 되었고요.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서 가서 결국에는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취의 단계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실제 현재 진행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는 바로 믿음으로써 우리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에 우리가 직접 참여를 하게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의 과정인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성취가 아니에요. 끝에 결과가 아니라고요. 여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역은요, 바로 이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우리가 믿고 행하는 것.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일단 믿고 일단 가고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뭔가 대단한 뭔가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서프라이즈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두 단계를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명령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동안에 제가 일부러
색깔을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처리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희뿌옇고 뒤에 가서 이제 색깔이 짙어지죠. 그죠? 이쪽에서는요, 이 단계에서는 뭔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행해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고요. 이 구간 동안에는 희뿌옇다는 거예요. 내가 가시라고 해서 우리가 가는데요. 이 길이 어느 길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이렇게 색깔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막대도 그거 참고해 보시면 훨씬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여기에 아직 이 과정에서는요. 말씀, 믿음 이 과정에서는 아직 눈에 보이는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삶의 선상이 이 과정에 있을 때는. 그런데요. 노아는 경외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믿고 따랐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순종했다고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마련했고요. 아브라함은 그 명령하신 곳을 향해서 나가고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이 모든 것을 이 두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보상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데 대한 보상, 대가가 아니고 이만큼 했으면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기준, 삶의 전체로 보면요. 그 한 거는요. 사실 5%, 2, 3%밖에 안 돼요. 한 1% 되려나? 그런데 나머지 99%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선물로 이렇게 주시는 게 바로 이 성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진실한 신앙인 모습으로 살았던 신앙인들을, 믿음의 우리 선배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이렇게 받는 거는 나한테 너무 과하다. 내가 한 데 비해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정말 열심히 사신 분들이에요. 정말 신앙의 뿌리 위에서 열심히 사신 분들이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받을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당신은요. 내가 한 거는 사실 얼마 없고 이거 다 우리 받은 거다. 그렇게 삶을 사신 분들이 다시 연세가 드시고 그 많은 걸 가진 걸 가지고 다시 또 베푸세요. 만약에 내가 한 대로 그대로 보상으로 대가로서 받았다고 그러면 절대 못 베풉니다. 왜냐? 왜 남한테 내가 어떻게 해서 번 건데 이걸 갖다 남한테 공짜로 줘요? 절대요. 그게 보상과 선물과의 차이점이에요. 선물은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선해지고요. 더 사랑하게 되고요. 보상 대가로 받으면요.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이게 사람이 갑질 멘탈에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 차이점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도무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여러 종류로 신앙의 모습이 나뉘어집니다. 그 여러 모습을 갖다가 얘기한 게 바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보면 또 자, 이렇게 보면은요. 자,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일단은 길가에 떨어진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길가에 떨어진 것,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얘기하는 거고 그 씨앗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거는요, 말씀을 딱 듣는 중에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 듣기는 듣는데 글쎄, 뭐 그렇게 되겠어? 자꾸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거 악마의 사탄의 장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귀를 갖다가 완전히 닫아버리거나 아니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그 말씀 이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냥 허였습니다. 아무 일도 생겨나지 않아요. 저 성취 단계까지는 성취는 뭔가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 성취를 갖다가 이런 신앙모의 모습에서는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저기는 색깔이 짙어졌는데 여기는 허옇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실 게 바로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입니다. 들을 때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오늘 말씀 듣고 완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그러고 이제 굉장히 심장이 콩닥콩닥콩닥 심장이 그렇게 뛰다가 쉬려는 때가 오면 좀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신앙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뜨거우면 생겼지만 금방 그렇게 식어버린다는 얘기죠. 저기도 마찬가지 그 뒤로 아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지만 더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요. 그 속내는 좀 다릅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 재물, 인생의 향락 여기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단계에 가서 믿음 생활을 하긴 해요. 근데 마음속에 조금 보면 먹고 사는데 온통 신경이 다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믿음의 열기가 조금 희미해지다가 결국엔 그걸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그래서 나중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가보면요. 내 삶 속에서 아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시뻘겋죠. 열정이 절대로 식지 않는다는 얘기고 이 믿음의 열정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중요합니다. 듣고서 굳게 간직하고 견디는 가운데 삶을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바깥에서도 그렇고 삶의 현장에는요. 항상 내 발을 넘어뜨리려고 내 발을 걸고 넘어가지는 일들이 정말 쌓이고 넘고 넘어도 끝이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걸 갖다가 견디고 넘어갈 건지 아니면 거기서 믿음을 관둘 건지 결정이 된다고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저기 이 빨간색으로 저기 저 짙은 파란색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만나게 되고 하는 그 신앙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의 맛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경우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한데 이렇게 딱 모아봤습니다. 서로 비교가 한눈에 딱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이 세 경우요. 이 세 경우는요. 그리고 맨 마지막 네 번. 딱 믿음의 종류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없어지는 경우, 그 믿음이 끝까지 가는 경우 두 가지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행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삶의 자리라고요. 아직 뭔가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이 부분을 보면요. 중간에 가다가 다 없어져요. 왜냐? 여기까지는 아직 뭐 특별히 보이는 게 없거든요. 거기에서 세상에 매몰되고 세상에 사로잡히고 점점 신앙과 믿음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일종의 덫이고 함정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도에 이렇게 약해지고 없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결국은 안 보인다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하기는 하고 좋은 말씀 듣기는 듣는데 삶의 자리 가면은 뭐 그래서 뭐 달라진 게 있는데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고요. 근데 진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것이 성취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지 않는 길을 거의 끝까지 다 가고 알지 못하는 길을 끝까지 다 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 성취 이 부분을 눈앞에서 목격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온몸으로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믿음의 과정, 자, 잘 이해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우리가 믿음, 좋은데 그럼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동안의 믿음 생활을 할 때 좀 적지 않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보고 믿음은 일단은 우리가 구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준에서 내 삶의 기준으로 내가 우리가 원하는 걸 갖다가 하나님한테 열심히 구해야 그리고 그걸 주셔야 그게 믿음의 성취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성취의 상당 내용을 부분을 보면 물질적 부가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그동안의 믿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 참 부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게 믿음은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준, 그 내용이 뭐냐? 구약에 벌써 10계명에 다 나와 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과의 부모를부터 시작해서 이웃과의 관계, 사람들 간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거고 하늘나라 가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얻게 된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최고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섬김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똑같은 내용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을 하는데 바로 그걸 실천하고 우리 구체적인 현실 속의 삶의 자세는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속성을 보면요.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사람을 얻는다는 얘기가 돼요. 사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물질까지도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비즈니스 최고 법칙 사람을 얻어라. 세상에서 다 얘기를 합니다. 그걸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물질적까지 풍요까지도 마음껏 누리고 있으면 누리려면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그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 계속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러면 먹고 살아야지. 항상 그 얘기를 가지고 계속 이제 이렇게 맞서는데 아니 누가 먹지 말랍니까? 그런데 어떻게 벌고 어떻게 먹고 지내고 내가 먹고 벌고 먹고 지내는 걸로 인해서 나 혼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이웃들까지도 어떤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포괄적으로 가장 최고의 방법을 알려주신 거라고요.
바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 그게 바로 올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우리가 예배 이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나눔 시간에 김유준 목사님께서 예전에 전도사님 시절에 겪었던 경험담을 갖다가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얘기가 오늘 이 얘기에 딱 맞는 얘기일 것 같아서 예배 전에 잠깐 제가 부탁을 해 드렸습니다. 이거 제가 설명을 하는 것보다도 직접 목사님께로부터 잠깐 한 2분 정도 들어보시는 게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우리 김유수 목사님과 콜라보 설교입니다. 네, 제가 이제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교회였고요. 그래서 20대 후반이었는데 그 교회 이제 부목사님이셨어요. 부목사님으로 실제로 그분은 이제 전체 교회 행정 전반을 감당하고 계셨고, 그분의 이제 따님이 큰 따님이 이제 중학교 3학년 이제 그 당시에 그 중고등부 같이 이제 활동을 했었던 쪽이었는데, 그때 제가 신방을 갔다가 그때 토요일 오후였기 때문에 목사님 사실도 계셨고 또 이제 사모님 또 이제 그 따님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신방하고 잠깐 이제 기도하고 이야기하는 한 10분 15분이었나요? 잠깐 하고 나온 그 사이에 목사님께서 제가 신고 갔던 구두를 깨끗이 닦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두를 닦아 놓으시고 그 목사님께서 나오실 때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목사님,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허락도 없이 전도사님의 구두를 닦았습니다. 이게 90도로 인사를 하시는데 저보다 훨씬 더 정말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젊은 전도사인 저에게 그렇게 정말 겸손하게 인사와 사랑으로 본인이 제 구두를 깨끗이 닦아주시고서도 허락 없이 닦아서 죄송합니다 하실 때 그분의 좀 진심을 제가 보았고 또 정말 목회자로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분명히 보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를 보게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의 작은 행동이지만 지금까지도 제가 수십 년이 지나서도 그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그분의 성함, 사실 그 목사님 성함은 조한영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따님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전사님의 말씀과 함께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결국에는 그 목사님의, 그 부목사님의 섬김, 사실 구두 닦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나라 요즘에 저게 사회적인 분위기상으로는요, 특히 교회에서도 어른이시고 전도사님, 부목사님 한참 위 어른이세요, 그죠? 그리고 목사님이시고 그러면요 전도사 구두를 닦아준다? 글쎄요. 그걸 갖다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목사님이 과연 얼마나 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 똑같아요. 내가 선배고 아니면 직장에서 내가 한참 성사고 한 40대 자녀가 첫째가 중3이면은 40대 중후반은 좋게 됐을 텐데 그죠? 40대 중후반이 20대 전도사 구두를 갖다가 닦아준다. 이게 단지 교회에서 얘기가 아니고요. 바깥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삶의 섬김의 모습이 어때야 할지를 보여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 한 번 때문에 딱 그 한 번이었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먼저 하신 분은요. 그 이후로도 삶 속에서 항상 그런 삶을 사셨을 거라고 충분히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 섬김을 받았던 우리 목사님께서는 벌써 한 20년, 30년이 이렇게 지났어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큰 울림으로 남아있고 목회 현장에서 그 모습을 본받으려고 지금까지도 계속 기도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섬김 한 번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세상에 나가 세상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결국 우리 또 예배 끝나고 전부 다 각자 자리로 돌아갈 텐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사는 거죠. 내가 누구를 섬기고 그렇게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섬기면 그 섬김으로 해서 상대가 누군가 나한테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한테 쌓이는 나에 대한 신뢰, 감동, 찬사가 엄청날 겁니다. 그죠? 왜 우리 유튜브 한 번씩 나오잖아요. 트럭이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병 같은 거, 술병 같은 음료병 같은 거 다 떨어지고 다 난리가 났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무심코 거기에 우르르 모이더만 깔끔하게 치우고 그냥 자기 가던 길로 갔다. 그거 보고 모두도 인터넷 이제 댓글창에 난리가 나잖아요. 저기 팬데믹 동안에 먹을 게 없어서 불쌍한 그 초등학생 그리고 그 동생 남자아이가 홍대 어느 치킨집에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다가 그 치킨집 사장님이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내일 문 닫을까 하는데 그 아이 보고 마음이 안 돼가지고 사정을 알아보니까 그랬다. 그래가지고 닭을 갖다 그냥 줬다. 그 아이들은 나중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세상에 알려져가지고 온 세상이 돈줄 내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사람 본심이에요. 우리가 섬김의 삶으로 누군가를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요. 찬사를 받고 신뢰를 그만큼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요. 그 섬김을 행했던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주위에서 알만한 사람들은요. 전부 다 100% 저 사람이면 충분히 믿을만 하지. 그리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막 돈 줄라고 난리가 나요. 아니 돈 줄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위에 있으면은 바로 스폰서하고요. 바로 옆에서 물질적으로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막 도와주고요. 막 그래요. 가진 건 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장 풍요하게 가장 부자로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고 그게 믿음이 가지고 있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으로 잠시 되돌아가서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확인을 해 봤는데 이거는요, 간단하게 이 말은 바로 맨 끝에 성취, 경계, 색깔 짙은 저기 기준에서 역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이 구절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자, 먼저 바라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기서 보면 됐죠. 그런데 그 확신은 어디서부터요? 처음부터 확신을 하고 믿는다고요. 그래서 그걸 유지를 해서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심을 보았다고요. 확신했다고요. 그 확신을 얘기하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이쪽에는요, 보이지 않아요. 이게 증거입니다. 믿음이 중간에 끝나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은 만나지 못합니다. 이게 증거예요. 안 보였지,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앞에 이 세 부류는요, 그런 일이 있겠어. 네. 그러고 믿음이 중간에 없어지는 케이스예요. 불가능하고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걸 믿었다고요. 그래서 그대로 믿은 대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믿은 대로 됐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만났습니다. 믿은 대로 그대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 믿음이에요. 내가 그거 안 될 거야. 믿지 안 될 거야 라고 믿든 분명히 된다. 나 말리지 마. 나 이쪽은 나 끝까지 갈 거니까. 끝까지 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믿음입니다. 이 두 믿음이에요. 어느 쪽으로 어느 믿음인지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각자가 자신에게 마음속 깊이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느 쪽을 믿고 있는가?
우리 잠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어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이고 아직 알지 못하는 길이지만 우리가 이 믿음 변치 않고 끝까지 지켜내므로 주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되고 온 몸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 잃지 않고 그곳까지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